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인터넷 중계로 수요 연합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앞서 보신 영상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마음에 이 안타까움과 또 간절함을 우리 사역자들이 짤막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비록 영상으로만 인사드렸지만 속히 모든 상황들이 진정이 되고 직접 여러분 얼굴 뵈면서 환영하면서 기쁘게 마주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만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나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이 예배를 그 자리에서 받으시며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환영,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또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를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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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가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큰순 맑은 샘의 3월 2일치 묵상 해설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큰순 맑은 샘에는 각 단락별로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3월 2일 새벽 기도회의 설교 말씀 음성 파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큰순 맑은 샘이나 새벽 기도회 말씀에서 미처 다 설명이 되지 않은 구절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아리송한 구절들을 제가 먼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 10절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스펙을 가진 외모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부유한 정말 모든 것에서 멋지고 매력적인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 리더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사람은 외모만 훌륭한 사람들,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부유하고 실력 있어 보이는 그런 리더들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온 우리야말로 여러분의 자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는데요. 왜 굳이 바울이 미쳤더라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동역자들이 살아온 모습이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겨질 것만 같은 그런 희생과 고난을 참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좀 미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온 힘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도록 강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 고린도 전서에 적혀 있는 내용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좀 쓴소리도 해야만 했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정황들을 볼 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찾아가서 좀 힘든 대화도, 피차 좀 어려운 시간도 가져야만 했고,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기도 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16절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보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죠.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만 화목한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자기와,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19절에 보면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죄와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다. 화목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구절들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구절은 바로 18절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화목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누군가 싸우다가 화해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투고 있는데 내가 중재자가 돼서 뭐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걸 먼저 떠올리죠. 뭐 그것도 일면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이 18절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결코 화목하지 않았던 존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21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21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원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게 지금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고 불화된 것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죄를 그 십자가를 봐서 용서해 주셨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인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친구라는 단어를 썼는데 절대로 격 없이 편하게 대하는 그런 친구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친구죠. 여러분 고대에도 보면은 왕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친구라고 그래서 왕한테 야, 너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해야 할 예를 다 갖추지만 왕의 절친한 친구로서 살아가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것은 비록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왕의 뜻을 알고 왕의 뜻과 함께하는 친구들로 우리가 새 신분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붙잡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친구답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고린도전서에서 좀 듣기 거북한 말이어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지적이란 말보다 책망이란 말이 낫겠군요. 목회적으로 책망을 한 것이고 또 이후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발 하나님의 친구답게 살라 이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친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친구답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성도들을 또 우리가 이웃을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한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급박하게 우리가 결정했던 23일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속상하고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속상하고 슬픈 마음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슬퍼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평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친구답게 살지 못한 행적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말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린 것 같지만 정작 나를 위해 사는 일상만 진행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직장 동료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엉뚱한 무엇인가의 친구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내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돈의 친구라든지 성공의 친구라든지 또는 자존심의 친구라든지. 여러분은 정말 누구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대목에서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바울이 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 즉시 하나님과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롭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드리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한 친구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직분이 있습니다. 셀리더는 셀원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돕는 리더이죠. 직분이 무엇이 됐든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그렇게 누군가를, 서로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 목사로서 좀 도전받은 내용이 있어요. 목사이다 보니 성도들에게 누구든지에게 좋은 말, 그러니까 나이스한 말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혹시라도 어느 성도님한테서 목사님 찾아갔는데 힘든 얘기만 들었다, 나 상처받았다,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저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제가 돌아봐집니다. 과연 나는 나이스한 얘기만 들려주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과연 그것이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돕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제 마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돕겠다는 진심보다도 누군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막 보이잖아요. 그럼 이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들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나오기 쉽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삶, 그리고 누군가를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셀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또는 교우들을 만날 때 리더를 만날 때 또는 목사와 대화를 할 때 내 속상한 마음만 얘기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하세요. 대신 내가 성도로서 들어야 할 말도 듣겠다는 자세를 놓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속에 답답한 마음 풀이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화목한 친구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체 모임을 할 때 또는 목사와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대신 얘기한 다음에 꼭 목사에게 또는 리더에게 또는 그 셀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힘든 얘기라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줄 아는, 듣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 때 그 얘기가 다 이해가 되거나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겠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누군가 얘기를 들려주는데 뭐 바로 대꾸를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혹시 뭐 듣고 무슨 하고 싶은 설명이 막 떠올라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도 일단 들으시면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일단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혼자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그날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자세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를 먼저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친구로 살도록 도움의 말을 할 때에는 겸손하십시오. 이 겸손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제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몇 번이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하고픈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선택한 단어가 이게 맞는 단어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떤 얘기를 그에게 해주려고 하는데 혹시 내 안에 못마땅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혹시라도 이런 답답한 마음, 화난 감정이 있다면요, 그 감정 정돈하셔야 됩니다. 정돈이 안 된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간혹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성도들은 아, 하나님도 화내셨어, 예수님도 화내셨구만. 그러면 그게 절대로 우리도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례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 분명히 분노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담긴 감정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하실 때는요, 이거 정돈된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즉흥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계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말이 맞는지 몇 번이고 생각하고 다듬고 기도하시고요. 특히 그와 관련해서 감정이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거 반드시 정돈된 상태로 상대방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요, 분노가 분명히 훈육에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났다는 걸 자녀들이 알아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죠. 그러나 그 화가 즉흥적으로 화나서 자녀들을 다그치거나 눌러버리면 그 훈육의 효과가 전혀 나지 않죠. 분노를 표현하더라도 정돈된 감정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태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말을 할 때요, 꼭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저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느 연세 많으신 성도님에게 제가 배운 겁니다. 그분이 하루는 언젠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려 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 첫 마디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꼭 도움이 필요한 조언을 또는 격려를, 권면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그 첫 마디를 꼭 이렇게 시작해 주세요. 내 말이 다 맞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 겸손으로 필요한 이야기, 도움이 되는 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수행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말씀과 또 권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화목한 친구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친구로 살지 못한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또는 가족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나는 과연 그 이야기를 겸손히 들었는가, 아니면 불쾌해서 밀어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런 되돌아보는 질문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살도록 도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한 삶을 이룸으로써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한 공동체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 이웃, 직장 동료.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으로의 초대장을, 그 복음의 초대장을 나누어 줄 것인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도울 것인가? 자신의 직분과 또 사명, 그 관련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얼굴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순종을 결단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도 떠올려 보면서 또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친구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친구답게 하나님의 친구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연약한 순간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또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들어야 할 말을 꼭 듣고자 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최고의 열망이 그러한 겸손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심과 관심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행보를 따라서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된 새 피조물의 삶이 열매로 맺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각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특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자원하며 드리며 봉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그 현장에 함께 있는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펼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디오 송출로,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목요 영성 집회는 예배 영상 송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주일 예배는 3월 6일 임시당회에서 결정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이런 힘든 또는 답답하고 슬픈 시기에 우리를 더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며 또 누군가를 서로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살도록 돕는 직분을, 사명을 함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하나님의 친구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또 저 북녘 땅 그리고 세계 곳곳 주님이 일하시는 땅끝 선교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